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막상 가진 자들도 그것 가지고 살지 못하여 쩔쩔매고 사고를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에 가득 차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확실히 압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영을 살찌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단계 중에서 다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고 벌써 2단계 들어와서 2단계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새 출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일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넘보면서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도록,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 또 그의 졸개 귀신들이 있다는 거 틈을 노리면서 동행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잠깐만 말씀만 잠깐만 거리가 멀어지고 떨어져도 틈을 타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는 그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사탄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명할 때에 그들은 다 쫓겨나고 도망간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일과를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왜 그렇게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이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과의 타이틀 제목이 무엇이냐,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과 말씀으로 확신하라. 확신은 뭡니까? 다른 말로 faith,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말씀으로 확실히 모든 우리 인생과 답이, 내세의 모든 답이, 그 사실이 이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끄는 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동서 고금을 통하여 인류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역사, 문화, 학문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참다운 위인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애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위인은
성서의 존재야말로 인류가 경험해 온 어떤 유익보다 위대한 것이다. 이 책을 낮게 평가하는 어떤 시도도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임을 믿는다. 이 세상 구세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으로 꿈을, 즉 비전이지요, 꿈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했지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제동을 하십니다. 제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차가 달리다가 앞에 문제를 만날 때에, 위험할 때에 브레이크를 잡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브레이크, 제동을 거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1600년 전, 또 어떤 주경학자들은 1500이라고도 합니다. 그 역사 동안에 성경 기록 기자들이 몇 명이냐? 40명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나 내용이 마치 진주를 꿰ν 목걸이처럼 내용 주제가 하나이며 진리가 점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선택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성경이라는 이 책을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 속에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책과 같은 성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1600 아니면 15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다 배울 내용이지만은 성령 하나님, 또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쓴 책은 뭡니까? 때로는 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생각,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을 뭐냐? 자기와 자기의 지식,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서 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순수하게 사람들의 사는 아웃라인 속에서의 그 이야기 글들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 칸트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들이 성경이야말로 어느 책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인류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동양사상 중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큰 사상이 뭡니까? 복사상이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뭡니까? 조상들에게 효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경들을 많이 내놓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복. 요사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문화가 없어졌지만은 우리 어릴 때에 보게 되면 60년대, 70년대 그러시고 뭐 우리 주방기구나 뭐든지 보게 되면 우리 자꾸 입고 자는 뭐 이불이나
듣고 자는 이불, 여러 가지 복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복을 원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의 복이지요. 이런 복 저런 복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정말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참복이 될 수가 없고, 참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침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세워나갈 때에 참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유구한 1500년 1600년 동안 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긴 역사 동안 썼는데 그것도 40명, 그것도 뭡니까? 한결같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부유층의 사람들로 쓰여진 책인데, 그런데 한결같이 뭐냐? 그 내용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마치 심장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동맥이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까지 어느 말씀 치고 그저 동떨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없어요. 이 말씀 보면 저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저 말씀 보면 이 말씀 이해가 되고, 다 통한다는 거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진주 목걸이에 있는 그 진주 하나하나이 어떻게 되느냐 엮어져서 진주 목걸이가 되어 멋있는 것처럼 이 개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져서 뭐냐,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 우리가 참복을 받는 이 비결, 이것들을 다 상통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사람은 책 하나를 쓰는데, 짧은 논문 하나를 쓰는데도 통일성이 없어서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 오류 없이 쓴 것이다. 그런 거로 성경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인간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캐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캐논이 뭐지요? 룰이라는 말이잖아요. 자는 뭐예요? 어떤 재기 위한 표준이잖아요. 예? 세계 공통적으로 요만큼이 뭐냐? 1cm로 하자, 1m로 하자 정해놓은 것이잖아. 룰이잖아요. 경기에도 룰이 있잖아요. 그대로 해야만이 진짜잖아요. 바로 진짜 세상의 룰, 표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 하는데, 복을 받는데 표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의 내용을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읽고, 자, 우리 미자 집사님, 당신은 이 글을 읽으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는가요? 아멘. 정말 그 대답대로 믿어지시는 집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첫째, 이 믿음 자체,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복이 있게 한다 이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언제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지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어요. 뭐냐? 평상시 아무 일이 없고 그냥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나깨나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깜빡깜빡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요? 깜빡깜빡하고 내 혼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아하, 내가 정신 팔았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 말씀을 보게 되고 다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메어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류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기하는 자들은
경기 임하기 전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말씀 속에 힘을 얻어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성과 성적을 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동기가 다 더 평상시보다 더 있는 동기가 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2과 2단계 2과에서 우리가 배울 그 교재 나눌 요점은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교제를 나누고, 두 번째로는 성경 속에 언약을 믿고 붙들어야 생명을 얻고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와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 이 언약을 어떻게 믿고 붙들어야 된다. 첫째로 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자, 믿고 붙들 때에 내 것으로 붙들 때에 그때부터 나에게 뭐냐,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 능력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사는 거예요. 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살아 움직인다면, 영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그 두 가지를 이 2과에서 가르쳐. 그래서 2과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믿었으니, 확실히 알았으니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들이 바로 이 2과에서 우리에게 지침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번 이끌어 말 읽어보세요. 1번. 네. 그러시고 읽어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이끌어 말을 읽어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영감. 자, 영감이란 거, 이거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냐,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영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원격 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격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 기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성경 기자들을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원격 조정해서, 그 기자들을 원격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그대로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원격 조정해서 그대로 전해주신 뭡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말씀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그렇게 분명히 사실 내가 그렇게 영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밝혀준다, 이 말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출애굽기 17장 14절.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자, 이 말씀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신나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땅이 있구나, 열심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타난
광야에 대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땅으로 지나가느냐, 허락도 받지 않고 싸움을 걸어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말렉과 싸워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는 이제 전쟁을 했더니만은 아말렉 족속을 단번에 물리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1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뭐냐, 모세가 책에다 기록하라 이 말이에요. 그 기자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영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기념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후대의 모든 후손들에게 알 수 있도록 잘 기록하라.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에게 일러라고 말한 것은 뭐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다 해도 누가 세우느냐,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어. 그렇게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우게 했던 것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잘 알도록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이대로 이게 누가, 모세가 밝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다. 분명히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책은, 말씀은 5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본 출애굽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레위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성기가 민수기. 그 다음에 5번째 성경이 신명기. 그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였어요? 출애굽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모세오경이라 하느냐, 이런 걸 참 알아두면 좋아요. 성경의 지식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다 어떻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뭡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자체는 누구의 말씀이냐?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이사야 8장 1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 이사야 8장 1절.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성경을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동령 문자로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 읽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읽었잖아요. 뭘 의미해요? 응? 예? 내게 이르시되,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의 이거죠? 이사야서를 읽잖아.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는 누가 썼느냐?
이사야서는 누가 썼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썼어요. 자, 이것도 또 배우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이사야가 썼기 때문에,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뭐냐? 이사야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그랬으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영감을 하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사람들이 다 아는 문자, 서로 통하는 문자 이 말이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아주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한 내용이, 이거 뭐냐?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이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히 일이 일어나는데 노략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뭐냐? 침략당하고 다 가진 거 빼앗긴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예언한 말씀들이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서판에서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하라는 의미예요. 예? 이 뭐냐?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도 이사야가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 다음에 또 30장 넘어가 보시죠. 30장 30장에 읽어보세요. 30장 8절 30장 8절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렇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 백성 앞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후대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영원히 남아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집사님,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 말씀이 그 옛날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때로는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 두려운 말씀도 되고 때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룰 때에 그냥 일반 책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일반 책은 보다가 때로는 바쁠 때는 보다가 툭 던져버릴 때도 있고 그냥 확 덮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책 위에다가 물컵도 올리고 뭐 저런 거 막 폭에 올려놓습니다. 막 그냥 뭐 다뤄요. 마구 다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이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한 기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 그랬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책 자체도 우리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도 인간의 말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십시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123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4절 아니야
1249페이지 9페이지 1249페이지가 아니고 1254페이지 제 성경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자 읽어볼게요.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 끝날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미리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잖아. 그런데 뭐냐, 신약 끝시대에 일어날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때 이 말씀, 그때까지 어떻게 이 말씀이 잘 보존이 되야니 간수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받아 봉함해 두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12장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이 얼마나 급변해요. 그저 연수로 얼른 살아가는 현장에 눈에서 보게 되면 그리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횟수를 따지고 연수를 따져보면은 뭐 옛말도 있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더 빠른 것은 뭐냐, 그 세월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것들 좋은 말로 말하면 발전이죠. 아주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급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그를 잘 보관해 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의 일을 그때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갔냐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모두가 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엇이? 성경이 그렇다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 한번 증거로 삼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말은 뭐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글이다 하는 말이 이 말씀이다. 받아서 적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뭡니까? 히브리서 자체도, 신약 성경의 말씀도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받아 기록한 기자들에게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감동시켜 원격 조정하여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으로 좀 넘어갑니다.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게 뭐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뭐냐? 누가 이렇게 영감을 하느냐?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신,
누구냐?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 중에, 삼위의 하나님 중에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제1위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제2위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을 주로 감동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신약 시대에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성령이 이르신 바와 성령이 이렇게 영감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도록 한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신약의 모든 말씀도 뭐냐? 사람의 그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한번 집사님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내가 읽겠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책에 다 기록된 것들이다. 다르 바꿔서 말하면 성경책의 말씀은 전적으로 성경 기자들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 그대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뜻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냥 받아 말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은 거라 이 말이에요. 법원에 가게, 재판장에 가게 되면 법정에서 판사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에 또 밑에 신문을 받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보게 되면 기록하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어떻게 하느냐, 서기가 그 판사의 하는 말을, 그 재판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한자도 안 빠뜨리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감을 주니까 그대로 틀림없이, 한자도 틀리는 것이 없이, 오류가 없이 다 받아 적은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확실히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예? 성경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이사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6절. 자,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함께 교재 나오는 내용 그대로 또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또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리러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왜?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있다는 말이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 말씀은 다 연결해보면 다 짝이 다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 연결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래서 그 성경 기록한 기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말씀들을 받아 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이라 다 통하는 말씀, 다 연결이 되고 다 짝이 있는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임의로 적은 것이 없다. 인간이 가감한 것이 없다. 그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확신할수록 내게 능력이요 나에게 뭐냐 생명이 되는 큰 생명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또 하나 신약에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이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말씀이 두 번째 편지로 보내줘서 가르쳐 준 것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이 말은 구약 창세기로부터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우리 오늘 배운 교재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감이라고 했죠. 영감. 다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원격 조정. 하나님께서 원격 조정, 사람의 마음을 원격 조정했다는 거예요. 원격 조정. 다 조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확실하냐.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 성경 내용의 모든 말씀들이 뭐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을 한다 이 말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오늘 말한 대로 복이면 복.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그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거. 책망. 또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된 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또 그뿐입니까? 바르게 함과 사람을 바르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의는 뭡니까? 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여기까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